네. 효과적인 성경 읽기 여섯 번째 원칙은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으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글에는 그러니까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문장은 항상 그 뒤에 있는 그 에피소드나 그 패러그래프에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을 지배하는 그런 키워드나 또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그 센텐스 그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키워드가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혹시 키워드가 안 나온다면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그 메인 아이디어, 그 베이직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에서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이해를 토대로 이제 뒤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문장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요. 근데 예를 드는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뭐냐면은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비유는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사람을 어떻게 쓰냐, 뭐 나중에 돈을 어떻게 주냐, 이거에 관한 그 내용은 천국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대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번기니까 사람들 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사람을 구했어요. 6시, 3시, 6시, 9시, 12시.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족족 어디로 들인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포도원에서 일꾼을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 5시가 됐어요. 네, 오후 5시가 됐는데 하루가 끝난 거잖아요. 보통 6시 시작했으니까 6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기도 나가보니까 또 주인이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놀고 있냐. 그러니까 포도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그들의 고백과 하루 종일 일꾼을 찾아서 쩔쩔매고 다니는 포도원 주인과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일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원 일꾼, 주인이 뭐라고 하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은혜죠. 예. 그것도 오후 5시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거야. 5시. 그 5시에 가게 하는 거야. 은혜인 거예요. 예. 그 포도원 주인이 볼 때 그 긍휼함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이렇게 뭔가 포도원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걸 줍니다. 그 임금을 주는데 그 사람부터 맨 처음에 나왔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근데 그분들은 뭐 일이나 했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죠? 알고 봤더니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걸 봐서 우리가 천국, 예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차별이 없는 사람, 없는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그 예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겠어요? 천국의 이런 요소들에, 이런 특징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전체 천국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를 다르게 우리가 일꾼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관리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거는 적용의 문제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적용적 문제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앞에 있는 거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키워드가, 또 메인 아이디어는 그 글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글 앞에 쓰여져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즉 하고 그러므로는 앞에와 뒤에를 이렇게 상관하는 그런, 그게 뭐죠? 부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뭐라 할까요? 그 내용적 범위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결과나 영향이나 뭐 강조나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앞에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이나 강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이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뒤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의 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어쩌면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거니까 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빼더라도 8장까지 구원에 관한 그 구원의, 우리가 죄성과 구원의 원리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뭡니까? 적용이거든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장 1절에 그 그러므로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가운데 서서 before와 after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전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면은 그 반접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순접이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내용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게 될 때에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문으로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언제나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before, 요 본문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네. 그래야지만 이 본문이 명확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요 본문의 뒤에서 이 본문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와 after를 우리가 합쳐보면 전체적인 뭐가 나옵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맥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이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좀 천천히, 제가 그전에는 통독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사실 통독은 거의 속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면서 속독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1, 2배든지 1, 3배, 길게는 막 1.15배 나오는데 1.15배 나오면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거의 1.2배 혹은 1.3배 이런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용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읽는 이 의미가 맞는가 확인해 보고 잘 안 맞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져야 성경을 명확하게 읽는 것이지 그냥 눈으로 그냥 후 이렇게 읽어가서는 정말 10독이 아니라 20독을 해도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첫 번째 그 구절, 그 센텐스나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또 앞에서 무슨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거와 맞추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가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꾸준히 읽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그닥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